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내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제가 이전에 그 목장에서 조금 일을 할 때 보니까 소들이 이렇게 30마리, 40마리 있으면 그 소의 귀에다가 고리를 답니다. 고리를 달아서 그 소의 번호를 적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가 다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소들이 들어가는 우사라고 하는 그 소들 이제 저녁에 들어가는 그 우사에 이렇게 칸막이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 칸에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가 다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소들을 바깥으로 내몰아서 짚을 먹게 하거나 먹이를 다 먹고 이렇게 마당에서 놀게 하고 풀을 뜯게 하고, 저녁이 되면 그 소를 다 몰아서 우사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드는데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저는 소가 그렇게 영리한지 몰랐어요. 저녁에 소를 이렇게 다 몰잖아요. 정확하게 1번 소는 1번 칸으로 들어갑니다. 2번 소는 2번 칸으로 들어가고 3번 소는 3번 칸으로, 13번, 15번은 자기 칸을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요. 참 처음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저 소가 자기 번호가 써져 있는 칸을 알까? 30마리, 40마리, 뭐 50마리가 그렇게 자기 번호가 적혀져 있는 칸으로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더라고요. 야,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아침에 돼서 이제 젖을 짜고 그 다음에 밖으로 주인이 하고서 내몰면 그 주인의 소리에 따라서 나가서 또 풀을 뜯거나 짚을 먹거나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인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비유에 대해서 풀이를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들은 다 똑같습니다. 아침이 되면 우리의 문을 열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풀을 뜯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해가 저물고 저녁이 되면 다시 주인이 그 양들을 다, 짐승들을 모아서 다시 우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추위와 무서운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우리 안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런 과정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으면 너무 선명하게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수도 없이 많이 보는 그런 광경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너무 명확한 이야기들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그렇게 다룬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보았던 수도 없이 반복된 광경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1절부터 5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물론 문을 열어서 양들을 아침이면 내보내고 저녁이 되면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목자가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이 문이 열리고 닫히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을 곰곰이 읽어보게 되면 3절과 5절 사이에도 중요한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입니다. 음성을 따라서 따라 나오고 음성을 따라서 따라 들어갑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자가 그 음성으로 양들을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문이 열린 대로 그들이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문이 열린 대로 우리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게 1절부터 5절까지의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양들에게 우리의 문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자 우리가 나갈 때다 들어갈 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이 열려 있든 닫혀 있든 간에 그들의 인도자 되는 목자가 그들을 소리를 내서 야 들어가라 나와라 하는 음성을 그들이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중요한 핵심은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 양들이 움직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그들이 들었던 주인의 음성이 아니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타인의 음성은 달아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어떻다 할지라도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목자로 말미암아 그들의 움직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목자의 음성이 아니고서는 오히려 무서워서 달아날 정도로 오직 목자의 음성에 의해서 그들이 나가고 들어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핵심은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니 우리의 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움직이는 것이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 움직임으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내가 양들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소리를 내야 그 양들이 움직인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문이 아니라 그들을 들어가게 하고 나오게 만드는 실제적인 핵심은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소리 내시는 음성이 저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므로 오늘 양들의 실제적인 문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심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소리 내실 때 우리는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소리 내실 때 우리는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씀을 하세요. 3절 말씀에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양들을 소리를 내서 목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하기도 하고 나오게 하기도 하는데 그 양들을 움직이게 할 때 양의 이름을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그 양의
한 마리 한 마리 각각을 압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장에서 이렇게 소도를 해보니까 주인은요, 아까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번호에 해당하는 그 1번 소의 특징을 다 알고 있어요. 1번 소는 잘 먹고 욕심이 많고, 다른 곁에 있는 소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심술궂고, 뭐 이런 특징들을 그 번호에 해당되는 그 소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목자는 개별적인 양들의 특징을 너무 세세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놈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들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각각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즘에 청년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들어보면 그 MBTI 유형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어요? 어른들은 잘 안 해보신 것 같아요. 16가지 성격 유형을 검사하는 건데, 이 유형을 자기가 검사하고 나는 어떤 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 쉬면서 할 일이 별로 없길래 제가 이거 혼자서 한번 해봤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INFP라고 뭐 인프피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특징적인 단어가 그런 것들이에요. 열정적인 중재자, 평화주의자, 이타주의자, 그 다음에 뭐 나오는 게 통찰력, 소설가, 시인, 그 다음에 다수보다도 소수에 관심을 둔 그런 유예요. 인구 4%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0% 중에 4%가 그런 유의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딱 그런 거죠. 이상적이라서 현실 감각이 없고, 그 다음에 돈 벌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전혀 적합하지 않은 인간. 돈 안 되는 것에 괜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뻐하는 사람들. 그런 류의 사람들에 해당되는 인프피가 그런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상당히 정확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수긍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이렇게 잘 맞춰서 한 거기 때문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건데, 이 젊은 청년들이 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가 하는 것들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MBTI보다 우리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 내시는 주님이세요. MBTI에 나오지 않는 우리의 복잡한 심사와 우리의 복잡한 경험과 상처와 아픔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헤아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정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담겨진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빈 공동체로 이렇게 하나 되게 불러주셨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저마다의 빛깔을 주시고 저마다의 삶의 기질을 주시고 저마다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독특함이 우리 모두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어떤 유형도, 그 어떤 사람도, 그가 나와 비슷한 유형일지라도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과 섭리가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귀하고 존귀합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지 않은 영혼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각각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각각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귀한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반드시 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목표와 계획들이 목적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확신할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시는 그 부름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1절과 8절 9절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양의 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양이라면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양이라고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디를 가지도 못하고 어떤 곳을 향해서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그 앞에 절하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다.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전에와 같이 광야에서 맞서와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 그렇게 노래하는 시편 95편의 내용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신다고 하면,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오직 그의 음성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정하고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1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 이 사람들 절도요 강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예수님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들락날락거리는 사람, 그 사람이 절도요 강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 성전을 정화하셨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전 안을 들어가 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었어요. 비둘기 팔고 있었고 돈을 바꾸는 환전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을 다 뒤엎으시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장소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자판을 깔아놓고 그곳에서 뭘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강도의 소굴이에요. 이단의 우두머리,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악한 사람들에게 강도라고 하는 명칭, 도둑이라고 하는 명칭이 쓰여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늘 저들이 강도고 저들이 도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문이고 유일한 문인데 그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가거나 다른 통로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거는 도둑밖에 없죠. 강도밖에 없죠.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엉뚱한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원수된 삶을 사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예수 통하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은 삶 자체가 도둑이요 강도의 삶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삶, 우리가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통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안에 강도의 기질이, 도둑의 기질이 지금 날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 안에서 자판을 깔아놓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무언가를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야 너희들 이곳이 기도하는 곳인데 어찌하여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렇게 야단을 맞았던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들을 책망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뉴스를 보게 되면 누가 누구를 패싱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무시했다는 거죠. 마치 그 사람이 없는 것처럼, 투명 인간인 것처럼 여겼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누구를 패싱했다. 그 사람의 위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패싱할 때가 많아요. 주님을 거치지 않아요. 어떤 순간에 주님을 패싱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가야 될 곳들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오로지 문이 예수밖에 없고 그 예수를 통하여 그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그분의 양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거죠.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 우리가 늘 타고 내릴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를 봅니다. 게이트 번호가 몇 번인가? 그걸 중요하게 보죠. 그거 잘못 찾아갔다가는 영 엉뚱한 데 날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게이트예요. 문이에요. 정확하게 그 문을 찾아가야 우리가 가야 될 곳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영 엉뚱한 문을 찾아가지고 그것이 문도 아닌데 문인 것처럼 생각하고 들어갔다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것을 10절이 말씀을 잘 해주고 있잖아요. 도둑이나 강도들의 역할은 뭐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사람들을 해하고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그거 하려고
도둑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패싱하고 참된 문이 대신 그 게이트를 찾지 않으면 그게 정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뭔가를 잘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파국이라는 거죠. 멸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참된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면 어떻습니까? 저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얻게 되고 더 풍성하게 얻게 되리라. 예. 들어가고 나가면서 꼴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주님을 통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움직이게 되면 정말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우리의 삶을 살피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잖아요. 요셉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힘들고 어려운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그 많이 겪는 상황들 가운데 요셉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바라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내게 지금 부딪힌 이 상황들을 살펴봐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봐요.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일어나고 형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에 어린 나이에 떠내려와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고 있는 것도 정말 내게는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나중에 45장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형들을 향해서 형들아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내게 닥쳐진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모든 상황들이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움직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에 수도 없이 열어보는 노트북, 컴퓨터 보면 다 키면 뭐가 나옵니까? 윈도우가 돌아가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윈도우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컴퓨터가 작동이 돼요. 예, 작동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윈도우 11까지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지금. 예? 그 윈도우가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봐요. 뉴스를 듣고 세상 소식을 듣고 세상을 보는 창이에요. 그게. 예? 윈도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살펴요. 확인하고 조사하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이 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창이, 문이 예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나는 단어, 아무 단어도 좋아요. 한 대여섯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미래, 직장, 자녀, 결혼? 현민아, 결혼? 네. 결혼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돈? 여러 가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로 하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답게 성장하는 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센터를 마련하는 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각자 다를지 모르지만 그 단어, 어떤 단어일지라도 그 단어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내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들, 그게 5개이든 10개이든 그 떠오르는 단어,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예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될 거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들며 나며 풍성한 꼴을 얻게 될 거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도 될 단어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올 한 해 또 우리의 남은 생에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꼴들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들이 먹잖아요. 양들이 그들의 먹이를 먹잖아요. 배가 부를 것 아닙니까? 만족함을 얻겠죠. 그 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우리의 굶주림과 우리의 배를 채울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누가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고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들어가며 나가며 얻는 꼴은 무슨 꼴인가? 우리의 육신의 굶주림도 채워주는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소원과 소망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꼴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에, 우리의 영혼에 동시에 만족을 주는 꼴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얻는 꼴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양들이라고 하면 주님을 통해서 얻는 그 귀한 양식들은 우리의 육신을 배부릴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영육간의 풍성한 양식들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주어짐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확신하기를 바라요. 주님 없이 얻는 것들은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 같지만 탈이 나요.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얻게 되면 우리의 육신도 만족을 얻을 뿐 아니라 영혼이 평안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얻게 됐을 때는 육신도 즐거울 뿐 아니라 영혼도 즐겁고 기쁘고 평안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육신은 당장 즐거울지 모르지만 뭔가 영혼의 불안함이 있어요. 우리 심령 가운데 만족이 없고 그것이 나중에 탈이 나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들며 날며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